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그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요. 5절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근데 땅의 이름이 아담하였고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얘기했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 태초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왜 순서가 인간부터 시작하느냐, 이제 이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은 넓게 본다면 창세기 2장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주 좁게 인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미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는 루하흐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마샤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고,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네마샤 이런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원어입니다. 원어. 성경 원어예요. 네. 자, 8절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거할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공간에 거하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만드는 공간인데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9절에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고, 선악과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그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굳이 그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제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 에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셔주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여기부터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이 우리를 치료하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이런 그림이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 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잘 읽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믿는 것이.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흘러나가는 그 통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이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보물처럼 대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관심 갖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관심 갖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정말로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더 많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랑은 하지만 완벽하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은 한계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에덴 동산을 주신다는 것,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거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 일이라고 구약시대에 일어났으니까 현실도 그러겠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건 뭐냐면 내 자아가 크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알아서 잘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힘들고 어렵게 계속 살다가 그냥 인생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갖냐면 하나님 저도 아담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을 저에게도 주세요. 제가 거할 곳을 주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의지하면 되고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런 삶이 되면 이거는 스스로 깨닫게 돼요. 사람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런 어려움에 닥치고 나서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지. 그러면은 훨씬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 기회도 없는 것처럼 내 삶이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완전히 갇혀서 외롭고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 안타까운 거죠. 네.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보물이세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훨씬 좋습니다. 11절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예, 금 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금값 굉장히 비쌉니다. 네, 금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지나가다 보니 네, 거기에는 금도 그렇게 많이 있대요. 이때부터 금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금속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네, 하윌라는 남서부 아라비아의 어떤 지점의 곳을 추측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네, 질이 좋았대요. 그리고 부돌라라는 향료는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제 옛날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치품이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 예. 그리고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줄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돌라라는 것과 홍옥수는 지금도 존재하는 향료와 또 보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이 강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근데 구스라는 땅은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디오피아나 누비아 땅 여기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곳이 구스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장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언제 발견될지 모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이제 책에 보면은 그 트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트로이. 옛날에는 그 지역이 소설로만 있는 지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트로이라는 지역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소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소설책에 대한 권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이런 지역이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나중에 발견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겠죠. 성경이 그냥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현재 존재하는 두 강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이쪽에 에덴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도 시작되었으니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사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전의 역사들은 이제 사람들이 그 구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기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서 쓴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이 티그리스강과 그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지역 그리고 유프라테스, 이 강들은 이제 뭐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벨론, 고대 바벨론 문명, 바벨론 문명이 두 개거든요. 고대가 있고 그리고 근대가 있는데 고대 바벨론 문명입니다. 아주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벨론 문명이 발달하던 지역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처음에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나왔고, 그리고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슬람 교회가 나왔어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이슬람 교입니다. 교세가 있지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기서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바드, 섬기다, 샤마르, 각별히 관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구약 원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섬기는 존재예요. 뭐를 섬기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각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거 모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내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자녀로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우리를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감사하게 이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유학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가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세계와 저의 세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저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에덴과 같은 삶을 점점 만들어 주시지 저의 인생을 점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제 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노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넘어지려고 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거로 살아보라 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너의 삶을 정말 이런 에덴과 같은 삶으로 줄지 아니면 너의 삶을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이끌고 갈지 네가 겪어봐.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나는 행복해요. 그게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시대에 로마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돈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위치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죽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빚을 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길을 지나가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이거나 권력 문제거나 또 어떤 성적인 문제라거나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놔두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지 그 죽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 영혼을 평안하고 영원한 그 편안한 삶으로 하나님 만드신 또 죽은 이후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 2년이면은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16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관리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열매들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즐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토픽 점수를 주셨어. 너무 기쁘잖아요. 그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래서 재정적으로 이런 여유함을 주셨어. 그럼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은 또 재정적이 여유롭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그 재정을 가지고 좋은 일에 잘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여러분들 좀 더 괜찮은 집에 사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조금 또 편안하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여유가 있으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삶에 그 행복감이 더 넘쳐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는 금지하셨어요. 17절에 그러나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 좋은 세상 속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도 없고 다 좋지 않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요. 자, 저희 아내가 제가 말한 대로만 다 행동하고 살면 저는 좋긴 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내가 저를 사랑은 안 해요. 그러면 저와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무슨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과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최초의 종교, 최초의 뭐 기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한테는 성경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록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최초의 신화가 더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신화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냐면 그 마르두크라는 존재가 킹구를 죽여서 모르겠죠. 마르두크라는 존재가 킹구를 죽여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근데 그 인간은 신들을 대신하는 노예로 만들었어요. 자, 최초의 기록이 이랬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인간은 신들의 어떤 재미를 돋구고 신들을 대신해서 행동하거나 일하거나 신들을 위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신들이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제 마음대로 막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제 마음에 맞춰서 막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주인도 아닌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은 저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노예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만들어 오셨지만 이건 먹지 말라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AI가 발달되고 있으면서 AI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만약에 AI가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AI한테 가능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고 우리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그 모양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을 때 참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만들면 좋겠지만 계속 하는 얘기는 AI에게 있어서 인간은 귀찮은 존재예요. 왜 생명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고 물질적인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인간이 잘 삽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못하기도 하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AI가 볼 때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좀 기분 나쁘죠. 내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게 난 싫죠. 그죠? 누구도 이런 존재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지만 인간과의 관계, 이 세상을 만드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고 먹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걸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도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 네. 하나님은 우리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또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죄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그 혼돈과 공허 어둠의 삶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면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고요. 인간은 능력의 한계를 만들어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남겨진 그 짧은 시간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맺어주는 열매와 그렇지 않을 때 맺어주는 후회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도 듣고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듣잖아요. 저는 알아요. 사람은 그때 하나님 찾아요. 네.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것이 끝나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의지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어두운 길로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걸 제 안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성장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미리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 친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 삶이 훨씬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안타깝게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20살 돼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20살에도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또 기대가 있습니까?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에덴에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또 힘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태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생애 다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에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만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방해할 수 없고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